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 말씀 가운데 한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만나시는 주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살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도왔다고 한다면 나머지 3년 동안은 공생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의 시작은 세례를 받고 시작하신. 그렇다면 예수님 사역의 출발은 무슨 일부터 하셨는가? 제자들을 뽑아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역보다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뽑아서 세우는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그 3년의 기간이었죠. 경영학에서 이 파레토 원리라는 게 있어요. 경영학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경영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20%의 리더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아주 알짜들을 잘 훈련해 놓으면 나머지 20%가 80%를 먹여 살린다. 그렇죠? 어떤 기업도 그래요. 주력하는 제품이 있겠죠. 그 주력 제품이 나머지 그 기업을 먹여 살리고 이끌고 가는 거죠. 팔도 라면에서는 팔도 라면이 러시아에 제일 많이 팔리는 라면이라는, 그것 때문에 팔도 라면이 살아났대잖아요. 기업들도 갑자기 오늘 갑자기 망해가다가 그거 하나가 터지면 그 기업이 살아난다는 것처럼, 이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무수한 군중이 쫓아다녔다. 그러나 그 많은 무수한 군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나머지는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을 뻗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 한 사람의 의미예요. 그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철칙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복음으로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질로 삼으셨어요. 가장 핵심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들을 훈련한 그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일평생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혹시 아직까지 우리 교회 말씀 제자 훈련이라든지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훈련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인 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내가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더라. 그 신발의 끈 풀기도 감당 못한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9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그 다음에도 36절에도 똑같이 그 이튿날에 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은 말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 둘과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함께 서 있어요. 35절 함께 서는 거죠. 함께 섰어요.
줄 잘 서야 돼. 내가 지금 누구 라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 인생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인이야. 유재석과 함께 서는 유라인이냐, 강호동과 함께 하는 강라인이냐, 요즘은 뭐 이경규 라인이다, 하여튼 줄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줄 잘 서야 돼. 오늘 이 두 사람이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안드레다. 안드레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두 제자,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어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으면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으면서 무슨 말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섰다가 그랬잖아. 35절 끝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내 미래와 내 내일이 결정이 돼. 술주정뱅이와 어울리면 술꾼 되고 말이야. 그렇죠? 노름꾼과 어울리면 노름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대화하고 있느냐, 믿음과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뭐 오늘 피곤한데 난 안 갈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까이 있으면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줄 잘 서라는 얘기예요. 오늘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시고 이 명절인데도 그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줄 잘 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줄 잘 서서 서 있다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 전날에 들었지만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들어요. 어저께도 들었고 오늘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에는 사실은 반응은 아무것도 없었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날에는 이 두 사람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우리는 좀 말씀도 좀 반복해서 들을 필요도 있어요.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저 인간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반복. 여러분, 공포의 반복 아세요? 예전에 저도 우리 교회 예전에 첫 주 철회할 때는요, 찬송 제가 인도를 할 때 한 절 가지고 30분 1시간 한 적도 있어요. 공포의 반복이야. 그런데 그 반복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기도도 반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 와서 잠자는 거, 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가서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기도하시거늘,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합니까? 반복해. 예배도 계속 드려요. 말씀도 계속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어느 순간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터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듣는 가운데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이 부활절 날 목사님 설교는 뭐에 대해서 설교한다?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지겨워요. 매 한 1, 2년도 아니고 주제가 똑같잖아요. 작년 부활과 올해 부활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나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니까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아이고 또 우리 예수님 지금 십자가 이제 골고다 출발했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바뀔 거야. 그것도 3개씩이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면은 옆에 강도가 또 뭐라고 할 거야. 다 알아. 그러면서 자, 설교 시간에. 그 무슨 의미냐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멘 하면서 듣는. 그럴 때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신앙과 믿음이 잠자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찬양도 반복하고 기도도 반복하는 거예요. 섬김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의 은혜가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할 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렇잖아요. 어제 들었던 말씀을 오늘도 또 듣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가죠. 따르거늘,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 헬러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수 1인칭 동사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따르는데 따라갔다 말았다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는 동사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을 때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한번 했다면 계속 하는 거예요. 따르거늘.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도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시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약속한 그 자리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 때 얼마나 은혜스러워. 정말 이 자리에 시간을 지켜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명절 많이, 식사들 많이 먹었죠? 때려 먹느라고 막 그냥 정신없이 먹었죠. 몸이 무거워도 내가 예배의 자리, 내 찬양의 자리 지키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우냐. 이게 제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을 누가 보시고요?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다 관심. 보신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얘기했죠? 흘낏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관찰하고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이 크신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저도 우리 아까 석권사님 기도할 때 유심히 들었어요. 얼마나 본인은 깜짝 놀랐을까. 아마 하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제가 우리 석권사님을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깜짝 놀란 거지. 그거 아니야, 기도. 저도 가끔 축도할 때 깜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중보자이신. 우리 권사님 다 알지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어떤 분이 창대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교회인가 보다, 그럴까 봐, 괜히 오해할까 봐 제가 한마디 좀 해야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리는.
본인도 기도하면서 0.03초 내가 느꼈어요. 아차 싶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우리의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됐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말죠. 다 우리 하나님도 자세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관찰하고 들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재밌잖아요. 38절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구하냐?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인간적인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넌 무엇 구하고 사냐? 네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 인생을 살면서 네가 원하고 구하는 게 뭐야? 우리는 물론 살면서 찾으면서 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 게 뭐냐? 어쩌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녔을 때 그들은 빵을 구하면서 쫓아다녔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먹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러면 나는 한 자리쯤 내가 권력 한 번은 좀 잡아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쫓아다녔겠죠.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 고치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마가복음 2장 말씀에 안진뱅이, 중풍병자, 그 집에 얼마나 많이들 모여 있는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오늘날은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온 이유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살이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잘 들어요. 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석권사님 기도할 때에도 머뭇거리지 않는 그 기도 내용,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기 때문에 유심히 잘 들었어요. 머뭇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의 기도하더라고요. 머뭇거리지 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분명히 답할 줄 알아야 되는, 내가 왜 교회에 나왔지? 내가 좀 기타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기타 가르치니까 나오더라.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답할 줄 알아야 돼.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답해요? 38절 중반에 보니까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약간 좀 엉뚱한 대답 같아, 그죠? 너 뭘로 원해?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내용은 그대로 말한다면, 선생님 지금 숙소가 어디세요?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너 뭘 찾아? 너 왜 나를 지금 따라오느냐? 그런 질문에 이 두 제자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왜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묵는 것을 알고 싶으셨는가? 분명히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묵는 곳에 함께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 어디 묵고 계세요?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요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이 갖고 같이 있고 싶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 그러고는 헤어지면서
또 전화하자. 그리고 또 전화.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 다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 사랑하면 만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죠? 또 우리 저기 경건이 아들이 있지만 저 군발이었을 때 휴가만 나왔다면 여기 와 있어. 드럼쳐요. 난 군발이 때는 그렇지 못했던 거야. 나보다 나아. 휴가 그 짧은 외박 나왔는데도 교회 나와서 드럼쳐. 그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었냐? 교회라.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의 사람 있을 땐 잘 안 하는데 우리 경건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에 드러나잖아요.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에게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바다로 가면 제자도 바다같이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는 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면 어디 가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골고다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박히셨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주여 내가 못 박힐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못 박혀 주셨군요. 같이 마음에 동참합니다. 저는 골고다만은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거기도 가야 돼요. 제자는 우리 예수님이 찾고 찾으셨던 제자는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것을 앞세우는, 이 땅의 상황과 형편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9절에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 묶으실 거처가 있었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사실은 그저 머리 대고 주무시는 곳이 그냥 거처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빌립이 똑같은 말을 하죠. 오늘 제자를 선별하고 제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 그리고 와서 보라. 초청의 말이죠. 순종할 때 일이 시작된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을 초대하시죠. 어디로 가네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하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답할 때에 생명을 얻고 제자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초대해서 이 두 제자에게도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 계신 데를 보고 39절에 그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쯤 되었다는 거죠. 참 귀한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삼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뒤에 니고데모 나다나엘을 세우시는 장면하고 같이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보시고 익히 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자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제자라고 부르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죠.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 기뻐하실까? 그렇구나. 그러면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떻게 잘 명절 지내신 거예요? 설 명절이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이 연휴가 기니까 많이 좀 이렇게 분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장인 장모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렇게 와서 보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마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이 쓸쓸해요. 그래서 로비에 막 찬양 소리 막 틀어놓고 그 화면 큰 거 있잖아요. 틀어놓고 카페도 틀어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구나. 우리 주님께서 와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제자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자꾸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제자가 꼭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